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먼저 나누고 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맡던 말씀 가운데는 작은 소자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눴죠. 작은 소자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사랑이고, 또 주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만약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우리 가운데 방치하지 말고 끊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무서운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죄는 한번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얽매이게 되고 한동안은 그 사이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를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죄를 짓거나 곧 깨달았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이다. 사망한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영원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범죄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가정에 관한 말씀, 가정의 소중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떠나서 유다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도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죠. 예수님도 전에 하셨던 전례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매번 그렇지만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거죠.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아니 계속해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지금 그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질문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되물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물으시는 거였어요. 너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세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라고 하면서 되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반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아내가 부정한 일이나 수치가 될 만한 일을 행했을 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내키는 대로 아내를 쫓아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혼의 공적인 표징을 그런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이혼당한 여자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말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쫓긴 여자가 다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 그랬을 때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여자는 간음한 죄로 인해서 굉장히 큰 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큰 형벌을 받았죠. 모세는 지금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이혼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혼하게 될 때에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당시 사회 풍토 속에서 상대적인 약자였던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법의 원래 취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라고 하는 눈으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나 그렇지 않은가 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 속에는 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물건입니까?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어떻게 아내를 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여자, 아내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남편들은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아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은 남편이 죽고 혼자가 남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작 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면서 떨어뜨린 그 이삭을 줍는 그 일을 룻이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여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혹시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더라도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취지로 지금 이런 말씀을, 율법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아주 악한 남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 버리는 남편의 완악함, 또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억제고 있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라고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그것을 지금
깨닫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는 당시 이스라엘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시선을 더 확장해 보면 그런 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10대 여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죠. 그렇죠? 할례를 행하는데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 그 마귀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움막 같은 곳에 그 어린 여자를 그곳에 두고 며칠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거나 심지어는 병으로 죽는 일까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 나라에서는 지금도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허락 없이 혼자 외출할 수가 없어요. 외간 남자도 만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법으로 남아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데 여자가 사귀는 남자한테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큰 이슈가 될 만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여자들에게 큰 고통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 이런 현실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이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처음 만들으셨던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현실이 가득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시고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며 살라는 의미로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종종 이제 결혼식 때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두 곳이에요. 하나는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셨을 때부터,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을 그렇게 손수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예요. 아시아권에서. 좋은 일을 가지고 1위해야 되는데 가장 아픈 부분을 가지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요즘은 황혼기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한번 좀 찾다 보니까 전에 한번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30살에 30살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로잘린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세예요. 그럼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죠? 67년. 67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67년을 같이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 로잘린과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우리의 연대감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단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마치 신혼 때에 일주일이나 그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서로에게 헌신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쁨과 흥분과 모험과 성취가 가득한 매 순간을 오롯이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라고 자신의 아내와 60년 이상 살아간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참 귀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평생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렇게 평생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죠.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 서툴고 그 사랑을 계속 잘 유지해 가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이나 인내도 요즘 또 젊은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부의 끈이라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5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서로 사랑하게 좋아서 사는 단계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래요.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은 다 식었지만 때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사는 단계이고, 넷째 단계는 살다 보니 불쌍해서 살아주는 단계이고, 다섯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죽으면 묻어주려고 사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커플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을 때, 또 결혼하기 전 이럴 때 보면은 뭐든지 다 이뻐 보여요. 뭐든지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심하게 다쳤을 때가 분명히 생기죠.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은 서로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그것을 건강하게 잘 풀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딪혔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서로 그렇게 크게 다투고 크게 싸웠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면 좋은지 서로 많이 대화하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라는 거죠. 좋을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데요. 좋지 않을 때, 굉장히 크게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조금 기다려주면 좋아? 아니면 찾아와주면 좋아?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건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주제의 말씀,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 상담소나 이런 곳에서는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주부들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자식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직업을 가져서 내 관심사를 좀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녀에게만 너무 목을 베거나 아니면 남편에게만 너무 목을 매거나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신앙 안에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된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과 나의 아내와 누군가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로 그 관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을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제가 굉장히 오래 들었는데 그것이 진리이더라고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 혼자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70대 이상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무릎, 허리 아프시다는 분이 참 많죠. 70세 이상 되셨는데 무릎, 허리 안 아프시다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또 하나 고생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마음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중심의 가정 분위기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사실 때. 그러다 보니까 소가리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특별히 남편 때문에 우신 분들도 참 많죠. 우리 권사님들 세대분들 간증을 들어보는 것 보면 남편 때문에 정말 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술도 많이 먹고요, 옛날에는 노름도 많이 했잖아요. 노름, 도박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외도도 많이 하고 가정폭력도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 권사님이 딱 이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그 남편이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저 사람하고 진짜 끝이다 라고 하고는 부흥에 갔다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미워 죽겠던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어떤 사람을 내 마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고, 반듯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이해하는 능력도 넓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들은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그것 때문에 더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되고, 서로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돼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고난을 당할 때 서로가 더 하나가 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온전케 되는 가장 확실한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힘으로, 부부가 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 두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니, 두 사람이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정말 사랑할 때, 초창기에 뜨겁든지 아니면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정말 깊은 사랑을 할 때, 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타날 수 없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천국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진짜 천국이 되는 방법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과 고통과 근심이 없는 곳이죠. 영혼이 죽지 않고 안식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관한 가장 분명한 정의는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무엇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관해 가시도록, 다스려 가시도록, 통치해 가시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 이 땅에서의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 가정이 진정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케 되는 시작이 뭡니까? 부부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시작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과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깊은 아픔을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시선, 내 마음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와 함께 가는 곳마다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